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5번째 시간으로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했고, 그 찬송함은 수르 광야길 3일 만에 찬송이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쓴물인 마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원망을 치료하시며, 그리고 엘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가 이제 엘림에서 또 떠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엘림 같은 곳, 물샘이 있는 곳, 그리고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만난다는 건 참 복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엘림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엘림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엘림보다 더 좋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사람은 좋지 않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좋은 곳에 있다 좋지 않은 곳으로 가면 그게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죠. 돌을 굽는 가마 옆에 앉아 있었죠. 고생을 했었고 힘든 일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생각이 나도록 이런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블레셋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것을 돌려서 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마라 같은 물을 만나게도 하셨다가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 되니까 화가 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걸 경험했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엘림을 경험했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원망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오늘 본문에 원망이라는 말이 7번 연속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원망하였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도록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몰라서 인도하신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돌아오는 길로 가게 하셨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마라를 만나게 하셨고, 돌아오는 길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빨라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배부르고 좋을 때는 다 착하고 다 좋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원망부터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원망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실에 대한 원망이 터지면 자꾸 뭐 하는가 하면 현실과 과거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를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과거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을 하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원망할걸요. 또 힘들어서 괴로워할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런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러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생활 속에서의 문제,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지금 당장의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물이 없어도,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이 빠른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엘림이었는데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나 싶은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내 시험하기 위하여 뭐 하신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시험하여 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의를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전염병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돌고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살았구나. 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나서도 죽었어요. 왜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고 그냥 만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6일째는 안식일에는 양식을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죠. 하루치씩만 거둬라 그러는데 이틀치를 거두고, 이틀치를 거둬라 그러는데 하루치 거두고,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틀치를 거뒀을 때는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며, 하루치만을 거뒀을 때는 이틀치를 거두지 못해서 다음날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왜요? 430년을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마치 걸음마 뛰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걸음마 가르치듯이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이틀, 일주일씩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전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점검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함께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함께함을 가르치셨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가르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길이 엘림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라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신광야와 같은 길일 때도 있어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양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식도 그 물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물과 그 양식은 곧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보다는 이제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되어져서 아담의 후손처럼 하나님만 원망하며 사는 아니면 다른 누구를 원망하며 사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기에 모세가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느냐. 그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사람의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다른 길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뭔가 가르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가르치시고 뭘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실까?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